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네, 할렐루야. 참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은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였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제 개최한 지 10년 되면서 주님께서 새해를 다시 한번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잠실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학개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학개가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신 것이 이제 우리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 4주 동안 정말 성경적인 교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특별히 이제 이 요즘 시대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놓고 묵상하면서 기억되었던 나의 첫 번 교회는 어디 교회였는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제 첫 번째 교회는 대구의 이제 비산동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그 서문교회라고, 지금도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죠. 제가 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처음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죠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저 교회 가면 장난감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장난 가지고 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골로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를 쭉 이제 다니고, 또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또 교회를 가게 되고, 쭉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거쳐왔던 교회가 이 주님 기쁨의 교회까지 7개 교회를 제가 거쳐왔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뭐 시골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서울에 와서 전도사로 또 섬기게 되고, 또 런던에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사랑의 부목사 생활하고,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회를 7개, 여기 이 교회가 7번째 교회. 좀 놀랐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쭉 어릴 때부터 쭉 보시면은 아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이요, 교회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여러 인생의 학창시절, 젊은 시절 뭐 쭉 보니까 신학생 시절부터 해서 이런 교회와 함께 했던 제 인생 이것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라 그러면 참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가 그냥 너무 좋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신학생 때, 또 전도사 시절, 또 제가 목회하던 시절, 부목사 시절 쭉 우리 또 교회 개척해서 한 10년 쭉 보니까 교회가 항상
환상적이고 너무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또 저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여건들 속에서 한 번은 제가 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한국말 그 제목인데 그 책을 딱 제가 보았을 때 그 제목이 딱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단어죠. 이 필립 얀시는요, 여러분 뭐 이름 많이 들어봤겠지만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 크리스찬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유년 시절을 교회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유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 필립 얀시가 교회에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섭섭하면서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픈 경험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교회에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 사람 붙잡고 있었어요. 뭐 꼭 교회만 가야지 예수 믿냐, 나는 안 가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딱 붙잡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쭉 떠나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그런 교회를 떠났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자기는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겉으로 볼 때, 뭐 주일날 볼 때 이럴 때는 막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냥 표정도 좋고 막 굉장히 친절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한꺼풀 뒤에 숨어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그들의 비열한 영혼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문화적인 이질감. 이제 이분이 다녔던 교회는요,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뭐 거룩하고 상당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주일을 예배 딱 드리고 밖에 나가면 세상은 너무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재미도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도 뭐 틀에 박힌 딱 그냥 순서대로 그냥 착착착 진행되고, 그러니까 뭐 지루하고 뭐 설교 들어도 지루하고 뭐 찬양도 뭐 그거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무너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다가 이런 지루한 습관에서 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을 제법 보내다가 이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자기는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부인하고 혹시 멀리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여행 숙소 근처에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를 먼저 찾아놓고 이제 쉬고 여행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바꾸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닫게 됐다 그래요. 뭘 깨닫게 되겠냐면 교인들이 모두 자기처럼 행동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처럼 전부 다 그런 생각하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위선, 사람들의 위선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제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 내가 일단 맡기기로 하자라고 이분이 딱 결심을 해요.
그렇게 결심을 딱 했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비판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깨달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도 없지 않는가. 내가 우리 가족, 내 가족인데, 내 자식인데, 혹은 내 남편 부모 아닌데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러면 가족이라고, 가족인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 맞아.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과 깨달음을 이분이 갖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까지는 맨날 교회 회의론자고 막 비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옹호하고 예배를, 그때까지는 그냥 구경꾼이죠. 에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구경꾼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여자로 바뀐 모습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참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이 신앙으로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신앙에서 우리 모두 고민이 뭐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요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이 복음서에 나오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정확하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딱, 교회가 이것이구나를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자, 물어보세요. 뭐 답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봐요. 지난주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그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제법 큰 한인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필그림 교회, 이 한인 교회는요, PCUSA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교단이. 미국에서 좀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름 들어보시고,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CUSA가 얼마 전에 이 동성애와 또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을 교단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 교회에서도 그 채플에서 동성 간 결혼 주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단의 선교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선교국장이 동성애자가 선교국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필그림 교회 다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런 성경에 맞지 않는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단을 탈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 장로교회 PCUS에는요, 그 교단에 소속이 되면 그 교회의 모든 자산은요, 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하면요, 그 모든 자산을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이 보니까 약 128억 정도 되는 자산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단에서 나오려면 그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밖에 나앉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교단법을 따르면서 현 상태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서 교회 본질이고 뭐고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교회가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자산 128억 땅과 건물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건물과 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다른 교회 건물을 빌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중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필그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이름도 또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첫 송구영신 예배를 불편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더 많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사를 보니까 헌금이 2배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그 교회가 타이밍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회는 교회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 교황,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천주교에서 주장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명사가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달라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어디 위에 세워졌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특정 어떤 교황이나 이런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여기 학교잖아요. 이게 학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기가 좀 다른 분보다는 쉬워요. 왜? 교회는 이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교회죠. 교회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인물을 잘 이해시켜주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백성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는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두 개가 딱 맞으면 이게 딱 교회가 딱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는 내가 나중에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교회가 가져온 이중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기도록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도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요, 교회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요,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다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에 실패한다, 이렇게 심지어 말합니다. 왜? 가장 기초가 되는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배 참석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참석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끈이에요, 끈. 이게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 우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 기쁨의 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장 신앙과 믿음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예배를 오늘날 사단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도를 빼버리면 아무리 멋지게 지어봐야 다 무너지잖아요. 사단이 이걸 알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어요. 에이, 한번 봐주면 어때? 아니 집에서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보지 이런, 점점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요. 교양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존재 이후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당연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 존재 이후 첫 번째가 예배니까 예수님 보시기 좋은 교회는 당연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죠. 예배가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이 마음을 딱 붙잡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정말 예배 생활, 또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보면 오늘 말씀 46절 47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께 찬미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46절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이 말은, 우리 말은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y worshipped together at the temple each day.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at the temple, 성전에 투게더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worship,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예배 의미가 들어있어요. worship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7절을 보게 되면 그 worship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오늘 너무 잘했죠. 이 오케스트라가 같이 합주하잖아요. 합주, 그죠? 우리 찬양팀이 합해서,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투게더, 함께 영과 진리로.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예배 보러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 갈 운명인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옮겨준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신과 함께 한번 이야기했더만 1000만이 넘었어요. 제가 언급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신과 함께,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과 함께는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그 불교는 죽으면 사람이 49제를 드리잖아요. 49제요. 77, 49. 그래서 7일 7번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7번의 심판을 받, 죽으면 사람 딱 죽지 않습니까? 7번의 심판을 받고 그 7번의 심판을 잘 통과하면 다시 환생, 태어나는 거고, 심판을 통과 못하면 그냥 지옥에서 이제 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교 이야기예요. 불교 이야기.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이후엔 심판이 있다. 끝. 죽으면 끝이에요. 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그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신과 함께 그 내용이 뭐예요? 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 7가지 죄,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 그거서 뭐 다시 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7가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요,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그거 보면서 1000만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사람들이 지옥에 관심이 많구나. 좋은 일이에요. 지옥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께 이 예배를 드린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그 사랑의 분목사 시절에 새벽 일찍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면 이제 일찍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막 나오는데 현관에 뭐가 뿌식뿌식하면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는 아주 어렸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막 눈을 부비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빠 이거 뭘 나한테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초코파이 하나, 어디 꼬불쳐놨는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너 먹어. 왜 아빠를 줘? 그러니까 얘가 눈도 잘못 뜨면서 아빠 배고프잖아. 그래서 하여튼 지 딴에는 그런 생각을 했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가 그때 그 초코파이 하나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야,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별 볼이 없지만은 주님, 제가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이에요. 주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거 한마디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냐는 거죠. 뭐 굉장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초코파이 그 하나 주는 거 뭡니까? 근데 그거 하나 내가 얼마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초코파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그런 정성,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라도 기쁘게 받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예배를 생각하면요 참 감동이 되는 예배를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새해 첫 주, 지금 내가 기억해요. 새해 첫 주에 한번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디 가면 그때 당시 충영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충영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 첫 예배인데 마침 그 주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같이 이런 첫 번 예배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성찬식이 너무너무 내게 제가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떡입니다. 또 이 피입니다 하고 이제 성찬식을 그 교회가 이제 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아마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펑펑 울었어요 정말로.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뭐 젊은이가 왜 저러나. 그래서 어떻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용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자아가 깨어져서 제물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대원에게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눈물 없이 부르는 찬양, 목소리로 화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어서 찬양을 못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며 첼로를 쫙 연주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드는 그런 은혜. 매주 그러면 이거 안 되겠지만은 연주하다가도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오케스트라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연주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생각하면요 저는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설렐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는 제가 매주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시골 교회를 매주 섬기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섬기고 올라오면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제가 수요예배, 주일 저녁예배, 청년부 모임 요 3가지만 나가고 주일은 난 시골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시골에서 하루 종일 토요일 주일 섬기고 이제 막 차 타고 막 열심히 빨리 가면 그 8시 저녁예배에 주일 저녁예배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터미널에서부터 한 좀 거리에 있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 가면은 그 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찬양을 쫙 부르잖아요. 그 찬양이 너무너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찬양 대원 중에서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보였어 사실은.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요 찬송 한국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한국 지나가 버릴까봐 정말 우리가 찬양 이렇게 준비 찬양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한국 지나갈까 싶어갖고요 정말 잘했어요. 왜? 한국이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 너무 좋고 눈물이 나고요. 물론 그 자매는 저를 뭐 별로 이렇게 뭐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와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자매는 저 시골교회 사모가 됐더만. 그때 날 따라오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그때 제가 너무너무 설렘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찬양 한 곡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런 예배. 뭐 와가지고 설교 잘 이해 못해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마음이 힘들 때는 천부여 의지하셔서 손 들고 옵니다. 한번 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 한번 하고. 그런 예배의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한 해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예배예요. 오늘 4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다음에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요, 예배를 보는 나도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보지만 혜택은 내 주변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이런 예배인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나오잖아요. 한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슬픈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둘째 부인은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자기를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아기를 못 낳아갖고 너무너무 슬픈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너무 잘해줬거든요. 애가 나가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먹지도 않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이 한나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만 교회 가가지고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안 돼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안수 기도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 18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애노라고 이제 안수 기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한나가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수받고 돌아와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뭐 했어요? 가서 뭐 했어요? 떼어줘요. 가서 먼저 이거. 자, 가서 뭐 했습니까? 먹었어요. 이 한나가요, 잘 먹는 여자가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먹지도 않고 슬퍼서 남편한테 왜 난 아기를 못 낳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원망하고 이런 여자였어요. 이런 부인이었어요. 근데 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만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요, 다시는 건진빛이 없더라. 집에 오자마자 뭐 했어요? 먹을 거 어디 있어?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니에요. 엘가나가. 남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거든. 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만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먹을 거 찾고 막 이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고, 교회 한번 갔다 오더만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되더니만은, 야, 교회 한번 근심 걱정 불비다 살아요. 막 먹을 거 찾아가 막 먹고 막 힘을 내고. 만약에 제가 볼 때 이 엘가나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면요, 그 사람 예수 믿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인이 교회 갔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어, 짜증나, 이거 알았어, 찾아 먹어, 힘들어.
부인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잘 해주셔야 돼. 설사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 가니까 또 그냥 소파에 배 깔고 그냥 리모컨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해주셔야 돼. 잘 해주셔야 돼. 밥을 더 맛있게 차려줘야 된다니까. 반찬을 더 맛있게 해가지고요. 아유, 이렇게라도 살아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애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잘해줘야 돼요. 힘들지.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해라. 간식을 챙겨줘야 돼. 물론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갔다 와서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속 터지는 건 어떻게 해요?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남의 편이래. 남편. 저 왼수 같은 남편, 교회 와서 울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남편 예수 믿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주님밖에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 쏙 터지는데 남편은 저러고 있지, 자식은 저러고 있지, 쏙 터지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한나처럼요 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찬송 부르고 울고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남편이 실실 따라오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이, 엄마, 나 이제 게임이 싫었어, 나 이제 공부하고 싶어,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아들이요, 얘는 완전히 그냥 진짜 게임밖에 안, 학교도 안 가. 하여튼 그랬어요. 뭐 2년이나 3년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그러더라는 거야. 아, 나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하고, 때로 너무 힘들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회복되고 변화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힘들지만 또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병자가 치유받는 교회,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는 교회,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에서 했던 그런 사역 가운데 역사들이 우리 주님 교회, 기쁨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렇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하물며 죽음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려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요,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다가 우리 모든 불치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마음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마음의 인간적인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열어 주여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주여 내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우리의 한번 기도, 주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기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과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좌절된 영혼들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찬양의 역사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이 있는 예배, 뜨거운 감격이 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 우리 마음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예배 주인공이 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제 올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각자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2018년도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이 52주 정말 주님이 멋지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초코파이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인생 시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 주의 임재를 간거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여,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옵소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 한 해를 열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그 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